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1년 중 가장 은혜스럽고 가장 거룩한 이 주간을 맞이하여서 나와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이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죄를 조금도 용납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십자가에서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한편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죄를 참혹하게 심판하실 수 없어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우리 죄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셨던 것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증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만 하신다면 인류는 모두 다 심판받아서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다 참혹한 지옥에 갈 것입니다. 반대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고 사랑만 하신다면 모든 인류는 다 구원받아 천국에는 완전히 부패한 죄인들만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구태여 우리 예수님을 참혹한 십자가에 죽이실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심판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모두 다 구원받았음을 또한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본질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고통 속에서 외치시는 예수님의 절규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없으셨던 독생자의 절규에도 하나님 아버지는 침묵하셨습니다. 왜 침묵하신 것입니까? 십자가의 예수는 더 이상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 모든 죄를 다 짊어진 죄악 덩어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맞이한 이 고난주간에 나의 죄 때문에, 더 나아가 이 세상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처절하게 심판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깊이 묵상하며 우리 모두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다가 더 이상 지실 수가 없어 쓰러지셨습니다. 이때에 구경꾼 중에 한 명인 구레네 시몬을 로마 병정이 억지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했습니다. 십자가의 길에는 제자들조차 따르지 않았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면서 여인들만 따라갔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무거운 입을 여셨습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셨어요. 짧은 순간이지만은 그 여인들에게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너희를 위하여 울어야 할 십자가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를 위하여서 울라고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가슴치며 울며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해야 할 죄는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의 기준과는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우리에게는 사회적인 행동의 죄만 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품은 악한 정욕의 죄, 그리고 이 눈으로 짓는 죄, 그리고 또한 이 입술의 죄, 교만의 죄, 분노의 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반복하면서 계속 짓는 습관적인 죄, 세상과 타협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죄,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죄 등등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짓는 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 어떤 것이든 크든 작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어떤 글에 보니까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면 이 사람은 걸어다니는 천사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3번만 죄를 짓는다고 할 것 같으면은 1년이면 몇 번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까? 1000번입니다. 10년이면은 10,000번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우리 일평생 100년이 된다고, 100년 동안 살게 되면은 우리는 10만 번의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회에서는 한 가지 죄에 걸리게 되면은 죄인으로서 법정에 서서 판사의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죄가 10만 번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은 어떤 판결이 날 것 같습니까? 걸어다니는 천사와 같은 사람이라도 천국행 꿈도 못 꾸는데 하물며 하루에도 수없이 죄를 짓고 사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 마음과 생각의 죄를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거룩한 채 하는 위선적인 죄를 저는 많이 짓고 있습니다. 오만 가지 잡생각 속에서 빠져든 때가 수도 없습니다. 죄 많은 제가 죄에 대하여서 설교를 해야 하니 내 양심에 얼마나 가책을 받겠습니까? 죄악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주님이 세상에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처형을 받으셨던 것입니까? 내 죄악의 덩어리가 너무너무 크기에 주님이 처참한 십자가의 형틀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전에 와서 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악 덩어리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것을 깨닫고 늘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나의 죄악 덩어리를 바라보며 주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 죄를 회개하며 우는 귀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너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단순히 이것은 나의 자녀만을 가리킨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 내 형제들을 위하여서 울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나의 가족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구원받지 못한 자기 형제, 고륙 친척, 곧 예수님을 배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저주를 받아도 예수님과 관계가 끊어져도 좋다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너의 죄 때문에 울고 구원받지 못한 너의 가족과 형제를 품고 울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울며 회개하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울어야만 합니까? 장차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긍휼의 대상이 되어서 지옥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울며 대신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님은 벌써 40년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참국을 미리 보셨기 때문에 너의 자녀를 위하여서 울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40년 이후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AD 70년에 이 예루살렘 성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948년 독립될 때까지 약 1900년 동안 온 세계에 흩어져서 유리방황하는 떠돌이 민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우리 후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미래 장래를 위하여서 울며 회개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요, 우리 자녀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이끌어갈 이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 현실을 보면요,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은요 절망스럽습니다. 다음 세대는요 우리 장년들의 10분의 1, 10%에 불과하니 앞으로 우리 한국 교회의 장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고3이 되면은 주일날에도 교회 예배 1시간, 그 1시간도 아까워서 우리 부모들은 학원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자녀들이 교회에 나옵니까? 대학 들어간 다음에는요 3 내지 5%만 교회 출석한다고 그럽니다. 대학에 딱 들어가게 되면은 신앙으로부터 자유, 교회로부터 자유입니다. 지난 주간에 이 어느 교장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서로 탄식을 했습니다. 이 사립학교는 원래 이제 등록금을 이렇게 가지고 이제 학교가 이제 운영이 되는데 이제서부터는 학교에서 이제 뭐냐면 이제 나라에서 무상교육을 실시해서 학교의 운영비를 국가에서 댄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부는 이제 그 돈줄을 가지고 사립 학교를 갖다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정부의 말을 잘 안 듣게 되면은 그냥 학교를 죽이게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육은커녕 자사고의 운명이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뭐 교과서는 뭐 이상한 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학생 조례에서 동성애 차별 금지를 명시해서 성개방은 물론이거니와 동성애 개방까지 시켜서 별별 이상한 일들이 학교에서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얘기를 못해요. 그리고 이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정부가 보조금으로 조정을 하게 되니 우리 한국 교육계는
이미 사회주의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그동안 은연중에 한국 교육계는 사회주의 바이러스가 그냥 완전히 확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6.25가 이 북침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학교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이제는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구원과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우리는 깊이 회개해야 할 줄을 압니다. 우리는 울며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만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요즘 주변 사람들의 대화의 관심사가 무엇이에요? 이제 선거철이 됐으니까 선거입니까? 아니에요. 선거는 이미 코로나 사태에 의해서 묻혀버렸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코로나보다도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뭐예요? 돈 100만 원. 대통령이 국민에게 긴급 재난 보상금으로 100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싫어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눈앞에 100만 원 지폐를 살살살살 이렇게 흔드니까 마음이 동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동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00만 원은 어려움 당하는 실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에게는 너무나도 귀하고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들이나 따박따박 월급 받는 공무원들이나 직장인들에게는요, 오히려 그것은 수입이 되고 그리고 낭비하기 쉬운 꽁돈이 될 수 있으니 이게 문제인 것입니다. 코로나는 몇 개월 만에 우리가 끝날 수도 있지만은 코로나를 통하여서 무너진 한국 경제 붕괴는 단기간에 회복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부가 현금을 계속해서 어렵다고 해서 계속 살포해서 베네수엘라 같은 꼴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대충 이대로 살아도 견딜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방역 체계를 본받자고 하니까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이 이룬 성과로 생각하고 마음이 들떠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현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마스크 무장하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전 국민의 무장은요, 사스나 메르스로 이미 우리들이 경험을 다 겪었고, 그리고 우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전 국민이 이미 이 마스크는 일반화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스크 안 써보세요. 여러분, 안 쓰고 나가보세요. 사람들의 눈총을 받아서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는 내 건강을 위해서 쓰는 거고, 이제 코로나의 이 마스크는요,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우리가 쓰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요, 여기 딱 하니 요거를 딱 가지고 다녀요. 아침 새벽에 6시에 딱 왔을 때는 아무도 안 만나니까 나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교회 와서 싹 와서 이제 저녁 6시에 딱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때 딱 요거를 씁니다. 왜? 내가 안 쓰면은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 내리더라고. 내려. 그러니까 난 이거 한 사람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쓰면 안 돼요. 전 국민이 무장되어 있어요. 그런데 유럽이나 미국에 보세요. 이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병원에서 환자들이나 의사들이나 쓰는 걸로 돼 있지, 건강한 사람들은 전혀 쓸 생각도 안 하고 이게 운동이 되어가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미국에서 딱 쓰면은요, 사람들이 저 사람 코로나 환자가 왔네 하고서 이상한 눈초리를 보기 때문에 확진자들도 이 마스크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그냥 갑자기 그냥 코로나가 그냥 대폭발한 것입니다. 코로나 감염을 막을 수가 없죠. 여러분, 우리나라 사재기가 없잖아요.
왜 없습니까? 과거에는 한때 우리가 라면 그리고 생수 그냥 우리도 그냥 싹쓸이를 했지 않습니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왜? 지금은 기업의 택배 유통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 주문 다 해서 먹어요. 아침 새벽에, 이제 요즘엔 새벽에 그냥 딱 택배를 갖다 주니까 너무너무 편리한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에서는요, 꿈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저 마트에 달려가서 싹쓸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이 세계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은요, 우러러 볼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돼서 저 사람들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은 어떻습니까? 세계 최고예요. 전 국민의 의료 보험 제도가 되어 있고요, 한국 의과대학은요, 수재만 가는 거예요. 수재들만 들어가 모인 것이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의사들이잖아요. 간호대학도 최고의 의료진들입니다. 게다가 희생적인 방역진들과 봉사진들의 헌신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헌신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5개 의료 사업체에서 코로나 키트 세트 다 만들어 놨었습니다. 여러분, 또 재난 당하면은 우리 국민들의 기부금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이 적십사사 이제 총재를 만나면서 우리 교회에서 300만 원을 이렇게 드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도 이렇게 기부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지금까지 교회, 기업, 국민들이 450억을 기부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뭐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거 어디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은요, 대단한 국민들입니다. 우수한 의료진, 성숙한 시민의식, 그리고 재난에 대처하는 단합된 희생정신은요, 전 세계가 우러러볼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죠. 그리고 운동선수들 있죠. 그리고 문화예술인들 세계적인 막 나타나죠.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고예요. 정말 우리 모든 국민들이 안타까워하는 것은 이 정치가 정말로 이 삼류 정치보다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안타깝게 하는 것이, 좀 제발 정치만 제대로 됐다면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1등 국가가 되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우리 정부가 열심히 한 것이 그 사회적인 거리 캠페인과 끝까지, 감히 다른 나라에서는 할 수도 없는 끝까지 추적하는 거예요. 역학조사, 인권이고 뭐고 없고 그냥 끝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이 하고 싶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이 국가가, 우리 국민들은 국가적인 거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만이 국가적인 거리를 결단 내려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처음에 중국만 막았어도 지금은 국제적인 칭송이 대단했을 것인데, 또 지금도 외국에서 들어오는 우리 교민들은요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 외국인들은 단호하게 차단을 해야 합니다. 얼마나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코로나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고 의료진들이 탈진 막을 수가 있는데, 무슨 생각으로 언제까지 우리만 유독 열어놔야 되는지 우리 국민들은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계속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검진, 그리고 이 치료 비용까지 우리 정부가 다 된다고 하니 이것은 우리 국민은 물론이거니와요, 잘 사는 외국인들이요 이거 이해 못합니다. 이 후진국에서 후진국에 오는 외국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 모든 거 해주면 정말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선진국에서 온 사람에 대해서 이게 무료로 전부 다 이렇게 만약 해준다면요, 이 사람들이요 입으로는 땡큐예요. 그러나 속으로 뭐라는지 아세요? 뭐야? 여러분,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국가에 가서 그냥 우리가 잘 사는데 그냥 해줘봐요. 땡큐 하지만은 자존심이 좀 상하는 거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이 뭡니까?
우리나라 국제적인 호구라는 소리 듣기 십상인 것이에요. 뭘 어떻게 하는지.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위기였는데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닥칠 대량 실업 사태와 경제 붕괴를 우리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뒷북만 치고 있는 우리 정부 지도자들이 이 코로나 위기에서 나라를 잘못 이끄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올바로 이끌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우리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이 코로나 재앙을요,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며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바랍니다. 참 저희 딸내미한테서도 전화 많이 오지만은요, 미국에서만 20만 명에서 170만 명의 사망자가 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니까요, 우리로서는 도무지 상상이 가지를 않습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이제 이렇게 100만 명이 넘고 앞으로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창궐 할 텐데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 세 가지는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 인간이 인공지능이니 우주개발이니 첨단 과학 문명을 자랑하며 큰소리 빵빵 치고 있지만요, 나 이번에 너무나도 우리 인간이 무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모두 다 깨닫고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지극히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온 세상에 퍼지고 있는 이 재앙이 언제 내가 닥칠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확실한 것은요, 이 재앙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종말 시대에 예언한 여러 가지 징조 가운데 하나인 것이, 마지막 심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으로 온 세계 모든 민족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난 2월달 3월달에 인도네시아에서 화산 폭발했죠. 브라질에서 브라질, 파리, 파라과이, 도미니카에서 대홍수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토네이도와 화재가 있었고, 그리고 동아프리카에서는 메뚜기 떼가 그냥 온 땅을 그냥 전부 다 멸절시켰고, 인도에서는 크다는 우박이 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재난이 일어났지만 이 코로나 전 세계적인 재앙에 다 그냥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재난을 바라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종말을 대비하는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한국 교회를 제사장 국가로 삼아서 전 세계를 구원하실 계획이 있음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계 어느 민족을 보세요, 어느 국가를 보세요, 우리 한국처럼, 한국 교회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의 순수한 열정이 불타오르고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양교회도 그 가운데 하나의 교회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으로 사용하실 것임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는 오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왕같은 제사장들로서 코로나 재앙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죽고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얼마나 수십만 명이 죽을진 우리는 상상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으니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우리의 믿음으로 뿌리면서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재앙, 코로나의 재앙이 이 6월절을 통하여서 넘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이 6월절에 해당하는 이 고난주간 성금요일에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심판당하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고통당하고 있는 저들을 위하여서 그들의 마음의 문설주와 임망의 뿌림으로 코로나의 재앙이 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죽음의 재앙이 넘겨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